이 시간에 잠깐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설교가 진행될 건데요. 지금 진행하는 설교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절대사랑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3주차고요. 첫 번째 주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사랑 앞에 우리가 전적 사랑으로 우리도 대하자. 그러면서 향유옥합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 조그마한 사랑 가지고 보잘것 없는 사랑 가지고 들고 나와도 괜찮다. 그냥 그거라도 들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맡겨줄게. 베드로의 배반했던 그 사랑, 베드로의 3번이나 나도 주님, 내가 주님 필레오로 대하는지 아시죠? 그 고백했던 그 사랑, 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왜 왔다 갔다 하는지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는요. 호세아 6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왜 왔다 갔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4절입니다. 호세아 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5절, 6절,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남신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여신입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정복전쟁 이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부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잔재되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산되었습니다. 호세아 시대까지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까지 왔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를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여호수아 부대의 2세대, 3세대, 4세대들이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굉장히 야했습니다. 여신을 흥분시켜서 남신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남신이 하늘에서 비를 뿌려야 땅이 풍성해지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여호와, 야훼 신앙 안에 흡수되었습니다. 묘하게 섞여 있는 신앙이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세라신 그리고 바알신에게 섬기는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섞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기가 막혔습니다.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는 그런 직위가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기름을 바를 때는요, 하나님의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 거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재물에게 기름을 바르면 그 재물은 하나님 거. 그 기름을 사람에게 바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 거. 이 선지자에게는요, 자기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는 선지자는 자기 인생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을 나타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멜과 결혼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파토스를 자기 마음에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정념, 파토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부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신랑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신부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 파토스,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호세아가요, 비스무리하게 인생 가운데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기다립니다. 고멜이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요. 어디에 갔나 찾아보면 과거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에게 갔어요. 자기 멋대로 결혼관계 바깥에서요,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여보, 주말은 제 맘대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좀 허락해줘요. 월화수목금 5일이면 충분하시잖아요. 5일이나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을 사랑해 주었는데 토요일, 주일, 이틀만 다른 남자친구랑 나도 데이트 좀 하고 오게 해줘요. 그걸 허락해 줄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간음이잖아요. 100%의 사랑이 아니면 1%만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잖아요. 온전하지 않은 사랑은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는 그 약간의 태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행태를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전해 주셔도 우리가 죄성 가운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적어도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어디 선지자가 창녀랑 결혼을 하냐? 너 자꾸 이렇게 굴래. 호세아가 얘기했을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 명령이 어떻게 거룩한 선지자한테 가장 거룩하지 않은 창녀랑 결혼을 하라는 그 따위 명령이 있을 수 있냐? 너 오해하고 착각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쪼개서 당신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찌하랴.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쪼개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돌아가야 하는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6장 3절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 인생 보고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에는요, 돌아가는 방법으로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펼쳐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다시 호세아 6장으로 돌아오면 말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써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땅의 풍요를 기원했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아세라 신이 여신인데 성적으로 흥분하지 않으면 바알 신에게 동침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었어요. 제가요, 전통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손주의 돌잔치에 갔는데 권사님 할머니께서 아유, 이거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셔서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 그래서 저희 젊은 부목사님이 그 교구 목사님이 권사님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이거 삼신 할매는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삼신 할매가 없다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다 하나님께서 삼신 할매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야. 그 권사님의 신앙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삼신 할매를 감히 거역해. 그것은 신앙에 잘못된 지식이 섞여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철석같이 그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삼신할매는 어디서 왔냐? 본인의 인생 경험에서 온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그거예요. 내 인생 경험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아세라 신을 언제 제사를 드렸냐면 건기가 있었어요. 우기와 건기가 있었는데 우기 4개월, 건기는 나머지는 다 건기예요. 그 건기 기간 동안은요. 자그만치 8개월에서 10개월 가까이를요. 아세라 신 앞에서요. 집단 혼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집단 혼음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누구나 뻔히 이렇게 내다 보이는 그 동네에서 잘 보이는 언덕 위에서요. 거기에서요. 어떤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양력으로 따지자면 4월이에요. 그때요. 동네에 있는 유부녀들이 거기에 가요. 그날은 다른 남편들과 대낮에, 백주 대낮에 집단으로 혼음하는 것이 허용되는, 제사적으로 허용되는 날이 있었어요. 평생 한 번 이상은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편과 동네 한복판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세라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걸 이스라엘이 그대로 흉내냈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때 뭘 얘기하냐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 신이 아니잖아 얘들아. 하나님이시잖아. 아니 그 지식이 어디서 온 거니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 말이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랬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창세기 2장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말이에요. 이거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속삭이죠. 정말 참으로 정말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래?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치고 있죠. 부사 하나 첨가했잖아요. 정말?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동산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 그 명사 살짝 바꿨잖아요. 부사 하나, 명사 하나. 정말? 먹지 말래? 하와가 뭐라고 하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실 들으면 안 되죠.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하는 임무를 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 하나님 말 이외에 다른 말을 들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명절 때 집에 갔더니
이거사 너는 시집도 못 가고 평생 늙어 죽을 팔자냐 뭐냐 왜 시집을 안 가냐.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의 결혼을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최대의 전략, 선교 전략으로서 성경에서는 가정을 명령하셨지요. 제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밀어내야죠. 그런데 거짓말을 듣는 거예요. 듣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어서. 내 생각, 내가 유혹이 되니까. 그거 진짜 나 따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 야, 얘가 도와주네? 아니, 그거 꼭 그렇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오염됐죠. 지식이 변질된 게 아니라 지식이 오염된 거예요. 변질되면 우리는 똑똑해서 알아요. 오염되면 몰라요. 오염이 될 때 조금 돼요. 조금. 이게 오염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조금 돼요. 그런 건 되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그 오염된 마음을 가진, 지식에 오염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옆에서 형제로 자매로 두고 있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돼요. 적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들거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 6장 7절 뒷부분은요.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의 이름을 딴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의 입구였다라는 거 아세요? 여호수아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6절 보면 그 길갈에서 돌 쌓고 이제 요단강 뒤로 하고 그 가나안으로 이렇게 진격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그 지명이 아담 시티예요. 호세아서에서는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6장 7절 뒷부분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옛날에 아담이 말씀의 지식을 이렇게 오염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 역사적으로는 가깝게는 이 가나안의 입구에서부터 그랬다. 그 말을 호세아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입구에서 뭘 잘못했지?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거기서 길갈의 12돌 그리고 할례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 찬양 옛날에 부르던 거 92년도 초히트 대박 CCM 그 여리고 성 그거 하고 와 무너지고 아니 뭘 잘못했다는 거죠?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알죠? 진멸하라. 그거에 불순종했어요. 여호수아의 부대가 진멸하라 이거에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가나안 지역에 가서 우리는 주머니에 돌칼밖에 없는데 여기는 철기 문명이야. 야, 저 철로 만든 호미를 봐. 야, 저 철로 만든 낫을 봐. 야, 저 철로 만든 삽과 곡괭이와 야, 저 농기구들을 봐. 아니 내가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지. 고작 했던 게 그 돌 구워가지고 이런 거나 했었지. 그 지푸라기 이거 해가지고 벽돌 만들기나 했었지.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내가. 안 돼. 여호와의 명령은 진멸하라. 내 생각은 진멸하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게 승리 직후에 왔었던 생각이에요. 승리 전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앞에서 떨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랬던 사람들이 막상 승리가 주어지니까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나라의 문화가 우리 필요합니다. 진멸하라. 아니 하나님 명령이 좀 심하시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모으셨지. 그때 처음부터 그랬어. 40년 전에 그때부터 그랬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간신히 거기 살고 나니까 먹을 게 없고, 간신히 먹을 거 생기니까 물이 없고, 간신히 물이 있으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게 생기고, 또 죽으라니.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조마조마하게 살 수는 없어. 안 돼. 게다가 여기 가나안 사람들 봐. 다 우리의 종이 되겠다잖아. 무서워하잖아. 종 딱 삼으면 되잖아. 종을 삼아서 그래, 농사를 나를 위해서 잘 지어보거라. 에헴. 그러면 되잖아. 나는 나대로 아침에 큐티하고, 나는 나대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는 나대로 성경 공부도 잘 다니고 그러면 되잖아. 진멸하기는 무슨, 그냥 둥글게 세상 모든 어린이를 만나고 오면 되지. 그렇게 모나게 그러면 안 돼. 타협. 그게 호세아 6장 7절에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지식의 오염. 그게요, 사랑을 변질시킵니다. 밤샘 전도를 갔다 왔는데, 밤샘 전도 때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제 아내가 잠깐 안 보였어요. 홍대 밤샘 전도 다 클럽거리고 거기, 새벽 3시에서 4시, 그땐 있었는데 4시에서 5시 사이에 어디를 갔었을까? 전도하러 갔겠지. 알고 있지.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의 리더십 중에 한 명인 성민 형제가 저희 집에 아침 8시에 찾아왔어요. 밤샘 전도 다음날. 여기도 성민 씨가 계신가 보네요. 띵동띵동, 목사님. 성민아, 네가 웬일이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실까요? 제가 대답하죠. 예. 사랑하지. 근데 너 웬일이냐? 갔어요.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묻겠죠? 여보, 누가 왔다 갔어요? 성민이 왜 왔다 갔대요? 몰라? 다음날 아침 8시, 띵동,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근데 너 어제부터 왜 자꾸 오냐? 다음날 아침 8시, 띵동,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사랑한다니까. 너 근데 왜 자꾸 오냐고? 5년 뒤, 띵동. 그러면 저는 막 미치는 거예요. 아니, 성민아, 오늘은 얘기를 하고 가라. 그 밤샘 전도 때 그때 내 아내가 1시간 동안 안 보였었는데 무슨 너 뭘 본 거니? 내 아내가 어디 클럽에 혼자 들어가는 걸 본 거니? 전도하지 않고 그런 걸 본 거니? 성민이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지식의 오염. 지식의 오염은요, 편견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요, 사랑의 대상을 객관 그대로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주관입니까? 객관입니까? 이거 객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오픈 소스예요. 창세기,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약속, 출애굽기, 물에서 건짐받은 자 모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의 제물이시며 동시에 대제사장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군대 대장, 우리의 진영을 짤 때 모든 명령자, 우리의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 인생의 역사의 AD와 BC를 가르는 기준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여호수아, 우리 군대의 대장,
그분의 말씀대로만 수행하면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 예수님. 사사기,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왕 중의 왕,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친족 구원자 예수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섬겨야 될 유일한 주, 유일한 왕 중의 왕, 주인 중의 주.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죠. 느헤미야서, 우리의 성전, 에스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매일 듣고 따라가야 되는 말씀. 욥기, 고난받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시편, 잠언, 전도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식으로 구약 선지서들 다 읽어보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인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교회의 수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복음의 주인, 복음을 주는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오염되지 않는 길은 뻔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게을러졌을 때 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맡길 때 주로 하는 행동은 사람의 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화가 아니라. 그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 중에 하나는요, 설교자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영적 리더를요, 지나치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저는 그냥 찐따예요. 우리 중에 말씀 전하는 어떤 분이라도 그냥 찐따예요. 아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평신도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4시간에 걸쳐서 설교했고 그 설교 때문에 순교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 어디를 쫙 펼쳐도요. 전도서 10장, 이거 예수님 이야기지? 잠깐만 기다려. 10초만 줘봐.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30분씩 할 수 있어야 돼요. 랜덤으로 아무데나 펴도. 아니, 이렇게 뻔하게 66권이 여기 이렇게 뻔하게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감춰 있나요? 이게 뭐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내가 공부해야 되나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게다가 저자 직강이잖아요. 성령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속삭여 주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게을렀습니다. 라고 회개합시다. 우리가요, 지식의 오염이 있어요. 지식의 오염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늘 거할 때 발견이 돼요. 지식의 오염은 기도와 말씀을 남에게 맡겨놓은 상태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괜찮으시면 반주 시작해 주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의 배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듯 지식의 변질이 있었습니다. 지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술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름다움의 궁극이 예수님이니까 예술가가 꼭 알아야 됩니다. 건축가, 모든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알아야 돼요. 천문학자들, 황금과 모량과 유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 되신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요리사,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알아야 되고, 은행가는 숨겨진 보화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생물학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를 깎는 목자가 있습니까? 진정한 건물의 기초 되시는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학문에 탁월한 박사가 있습니까?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육자는 위대한 선생님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농부는 생명의 씨앗 되고 추수의 주인 되고 모든 농부의 고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목축업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법률가가 있다면 그는 최고의 대법관이며 법 위의 법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플로리스트가 있습니까? 산 밑에 백합화요 샤론의 꽃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질학자가 있다면은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보석상이 있습니까? 가장 빛나는 새벽별 같은 보석 중의 보석인 예수님 알아야 되고, 철학자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 신음할 때 다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 길을 잃었을 때 안내자 되어주시는 분, 무서워할 때 용기를 주시는 분, 떨고 있을 때 품어주시는 분, 상처받았을 때 고쳐주시는 분, 부러졌을 때는 붙여주시는 분, 내가 힘들게 걸어갈 때 내 손에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분, 내가 배고프면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는 분, 고난당하면 보호하시는 분,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분, 전쟁터에 내가 홀로 던져졌을 때는 내 손에 무기 되어주시는 분, 그 영향력은 끝이 없고 그 능력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충분히 알려고 내가 애쓰지 않고 다른 일로 바빴던 게으름을 회개하며 이 시간 다시 기도와 말씀 가운데로 내 인생을 던져 넣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